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네, 신약성경 43페이지. 우리 다 찾았으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노아의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7절에요, 이와 같이 말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인자의 임함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 때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벌써 오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죠? 오셨는데 또 오신다는 말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재림. 이 마태복음 25장이요. 어느는 왜 안 오지? 어느도 오라고 해. 그 마지막 그 때에 대한 이 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이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 노아의 때, 그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의 그 마음이, 예, 자세가요, 이 노아의 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노아의 그 홍수 당시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당시에요, 노아의 그 친인척이 얼마나 되는지, 예? 노아의 친인척이 얼마나 되는지, 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 라멕입니다. 라멕. 예, 라멕. 라멕이요, 몇 살에 노아를 낳았다고 합니까? 예, 182세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요, 라멕이 182세에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요 노아라 했다. 예, 노아라 하고, 그 노아라 했는데요, 의미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고. 그리고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 예. 근데 이건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이요 노아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자녀를 낳았겠죠. 몇 년 동안 낳았다고요? 595년 동안. 595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죠? 자녀가 자녀들을. 그리고 777세에 죽었다. 그러면은 노아의 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많았겠죠. 예. 한 명이 아니고, 그죠? 적어도 자녀들이니까 둘 이상. 근데 595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은.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예. 노아의 동생들이요. 엄청나게 많죠. 노아의 친동생이요, 친동생. 예. 노아의 친동생. 노아의 친동생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면은 동생들만 많았겠어요? 사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조카들도 얼마나 많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그 마음은요, 뜨거웠을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요, 정말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그죠? 이제는 멸망당할 심판받을 때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셔서 노아를 통해요, 지금 구원의 방주를요,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요, 노아가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 마음이요, 얼마나 그 가족들한테 먼저, 동생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정말 홍수 심판이 온다. 이별을 타야 된다. 예. 얼마나 애타게요 얘기를 했겠어요. 그 사촌들한테, 조카들한테. 그냥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떠나서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안 탔어요. 타는 건 둘째치고요, 그 100년 동안 배를 지었으니까 그 배 짓는데요, 조금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친한데, 동생들이고. 예. 근데도 한 사람도 도와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전부 다 노아의 때요. 이렇게 노아가 아무리 애타게 얘기하는데도 동생들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뻔하죠. 예. 전부 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 삶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제가요, 우리 그 목사님 모임을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장녀 딸이 한동대 다니는데 뇌출로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이별을 한 그 목사님 함께 그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장모님이 글은 모르는데 글은 모르는 그건 다른 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는 분. 예. 그래서 사모님도요 참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사모님이신데 그 손녀가요 맏손녀가요 그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는요 몇 날 며칠을 교회에서요 막 울부짖어 기도를 했다. 하나님 왜 우리 그 손녀 개냐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막 몇 날 며칠을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요 옆에서 보다 야 저러다 죽겠다. 예. 저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겠다 할 정도로 몇 날 며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이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제 이름이 이셀인데 그 이셀이가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네? 나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때 만나자. 그때 만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회복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해서.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은 목사님이요 뭔가 여러분도 느낌이 왔습니까? 그 장모님 나이가 90이 넘었대요. 90이 넘었는데 주님이 이세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잘 있다. 그래 너도 이제 이곳에 오면은 같이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만나자 했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90이 넘었는데 92살이라든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장모님이 이 땅에 있는데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한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요, 지금 이 시대가요, 인자가 임하는 때, 예. 주님이 오실 때가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 저도 이번에 투표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에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유럽이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차별금지법 다 해가 교회가요 씨가 말랐잖아요. 예, 다 넘어가. 이제 하나님 이 한국이 정말 이 중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 기독교를 다 선교사를 다 내줬고 중국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막 저리게 되니까 이 한국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요. 저도 선거를 놓고 뭐 형식적으로 기도는 늘 했지만 이번처럼 간절히 기도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나라로 쫙 교회가 쫙 일어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응답하실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게 응답하실까? 만일에 그렇지 않게 응답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가깝겠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과반수 이상 가버렸으니까. 예. 근데 천만다행히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푼 게 이때 보니까
개헌 저지선은 하나님 또 잡아주셨으니까. 이 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막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은혜를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참 감사하다. 제가 감사기도 나오는데요.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깝구나. 우리도요, 교회가요, 이제는 마음껏 전도하는 거, 전도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던 시대. 예. 이제는요, 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도, 핍박이 와도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젠 전도할 수 없잖아요. 예수만 구원이라고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잡아가는 거지. 아니면 잡아갈 걸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든지, 예, 하여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 우리는 이제는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할 그 신앙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마냥 그런 믿음으로는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타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질 않대요. 정길조 목사님이 종말론 세미나, 호밥의 눈 세미나, 기도 세미나 3월 달에 이제 하셨는데요. 저도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요. 그 목회자 대상으로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오신 분들 중에요. 그 말씀에요. 충격받고 은혜받고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 장의자가요.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세미나 하는데 막 받아주고 가야 되는데 앞에 적는 데가 막 요만하고 막 너무 장의자를 다 새로 해줘요. 은혜받고. 예.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와 정말 내가 목회 잘못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못 살았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을 2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회개 헌금. 예, 회개 헌금. 목사님들이 듣고 은혜 받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의 신앙이 있고 그 스타일이 있고 이 틀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말씀을 듣고는요 이게 잘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은 목사님들이요 와 내가 지금까지 잘못 목회. 그 대부분 장로교회는요 칼빈주의잖아요. 그러니 한 번 구원 나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다 살아가도 구원 받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회개합니다. 회개 헌금 200만. 그 성경에 보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진정한 회개를 그분은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종말론을 세미나를 하고 호밥의 눈을 세미나하고 기도 세미나를 이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 얼마나 신앙이 철저하겠습니까? 예.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하는데 근데요 그 교회 2층 본당을 올라가는 벽에 성경 읽기 표가 있다네요. 예.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요 그 성경 읽기 표가 한 판으로 하여간 부족할 정도로 2판.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한 판만 해도. 원래는 한 판도 남아 반만 이렇게 성경 읽기표 명단이. 근데 그것도 붙여놨는데도 제대로 안 올라. 그래가 야 목사님들과 세미나 하는데 참 이거 보면은 참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성도들한테 공부를 했대요. 저거 성경 읽기표 철거하겠다고. 네. 지금 종말의 때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가리키고 종말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지난 주일에도 종말론에 대한 영상을요, 한 20몇 분 되는 거 지금 중국 내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매가 철저하게 깨어있기 위해서요, 정말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쫙 매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성경 읽던 사람이 줄고 읽는 사람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이 있다. 전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오는 자 따라오는 거고, 안 따라오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마지막 때가요 너무나 선명하다.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지난 주일에 고백을 했죠. 저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른 것들 다 세상 거 보면요 마음 빼앗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걸로 나를 마음을 빼앗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요 성경만 어떻게든 생각조차도 안 빼앗기려고요. 생각만 다른 거 놔도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애를 쓰는데도 참 쉽지 않은데 그 세상의 것을요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쭉 그게 매여가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요 그냥 자기가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 재림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중에 그 앞에 올려드리고 남아날 게 뭐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이거 올려드리고 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고 마지막 때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 정신이 드는데, 그냥 살면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마귀가 우리를요 그렇게 미혹하고는 딱 묶어놔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요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요 뭐냐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애굽이 믿는 우상들하고 다 관련이 있다 했죠.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과정이요. 그 10가지 재앙의 과정이 성경학자들이요.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볼 때요. 그 기간이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다. 우리는 성경 읽고 하니까 재앙이 오늘 했고 또 내일 되고 모레 되고 이렇게 금방금방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재앙 임하고 겪고 고통 겪고 또 물러갔다가 다시 또 그 10가지 재앙이요. 다 오는 과정이 거의 6개월이 걸려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나일강. 예. 나일강이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는 신앙. 종교였거든요. 우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거는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종교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우상 하나하나를 그들이 믿는 종교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는. 개구리도요. 개구리 신이에요. 온갖 신들이. 메뚜기는요. 신이 아니라 메뚜기 때가 오면요. 모든 게 초토화되니까 그 메뚜기를 막아주는 신이 있었어요. 세라피스라는 신. 근데 그 신도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니까 완전히 뭐 다 애굽이 다 남아있는 것까지 다 초토화된 거죠. 모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다 너희들에게 유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너희들의 참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러분 종교는요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 자기가 믿는 그 신, 그것이요, 철저하게 그거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냥 버리고 바꾸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풍요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어버릴 때 나에게 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인 거예요. 그거 못 버립니다. 그러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사람이 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요 그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거, 거기에 매여가 못 벗어나고 있는 그거 다 우상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것이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요. 바로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보여주는데도 따라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흉내 내죠.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삶을 뒤집고 바꾸고 살아나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이거 봐봐 우리도 할 수 있어. 절대로 우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박살이 나고 그 장자가 죽음으로 장자가 죽는 그 집안이 다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 죽고 멸망되어 그러니 이제서야 이제는 두 손 드는 거죠. 이제 그때 두 손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옥 간 다음에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어요. 그러면 천만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가 믿기에 그거 붙잡고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우상 숭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요, 이 출애굽의 이 과정, 정말 그 사단 마귀를 대리한 바로와 모세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만이 깨뜨릴 수 있는 그만큼 견고한 삶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삶.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 놔놓고도 못 내려놔. 철저하게 우상 숭배.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데요. 안 믿으면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믿는 그것을 할 것인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철저히 포기하고 버리지 못한다. 내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이 돼.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하나님만이 깰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있을 때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잠깐 그 죄에서 끊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안매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깨는데요, 한 번으로 안 된다. 6개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요,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 과정들. 정말 이 인간 속에 그 들어온 우상, 그거 깨부수는 것이요,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고. 이와 같은 우상을요, 깨트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가요, 이제 이걸 통해서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꿈쩍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상이래. 우상.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게 하는 우상들이 나에게 뭐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데도 바꾸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우상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요, 그 신들을 이렇게 살피는데요, 그 신들의 신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사장들이요, 그 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죠? 그 안에서 우상 숭배 믿음의 삶을 산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를 그 견고한 우상에게서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고 하면서요 시대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그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시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제발 깨어있어라. 육신의 삶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진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짜를 깨트리라. 그 말인 거죠. 이 마지막 때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 방주 때에도요 노아의 그 믿음 안에서 결국은 방주를 만드는 데 순종했잖아요. 그거 타는 데 순종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방주 만드는 데 순종한 사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예요. 마지막 재앙 때는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순종을 했어요. 마지막은요 순종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요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이제 둘째 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구원하지만 신자들에게요. 신자들에게 말씀한다.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사.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요 우리에게 따라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방주 안 만들고 주님 홍수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방주 안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거짓 우상일 뿐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삶의 세상의 것에 묶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을 잡지 않고요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죽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가지고 우상 숭배의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마지막 때는요, 그냥 마지막 때다 공포와 두려움이 막 있으니 경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그냥 푹 빠져 있을 때인 거예요. 밭에 있을 때, 똑같이 일상생활을 맷돌질할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한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냥 그 삶이 전부인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우상을, 이 가짜를요 깨트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깰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 힘으로 이 견고한 우상을 깰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내가 헛된 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음을 깨달을 때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할 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의 때가요,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육신의 삶에 매여 있게 마귀가 묶어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멸망과 죽음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매여 살아갔던 것들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이 밤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